앞에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 다문화 예배도 잘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받아합시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받아합시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알고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는 진짜 신앙생활 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믿음 가지고 지나가더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길을 지나가더라. 이 길을 지나가는 성도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지나가요. 내가 존재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거룩한 지혜를 다 가지고 인간은 되어진 이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까지 다 보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선택한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단지 선택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생명의 길을 오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서서 다시 생명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억지로 손으로 잡아 끌고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간수로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50년 다녀도 목사 한 수를 받아도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요빠라는 지역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있었던 이 간수가 빌립보로부터 수천 킬로가 떨어진 유대에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간수에게 죄인의 신분으로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고넬료가,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이 지나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귀한 복을 얻게 하셨다고 말이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게 됩니까? 구원의 소식, 생명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가를 들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소식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됐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자를 보내야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할 자를 보내주시고 그 전파할 자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들을 때 믿게 하심으로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죄인은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선택하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각인시키신다. 깊게 각인시켜요.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하도록 이걸 각인시킨다는 각인. 죄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결코 생명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지나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이 생명의 길을 지나 통과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을 깊게 각인시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이 각자라는 말이 새긴다는 말이 새겨. 각인이라는 말은 새긴다. 그럼 인자라는 말은 도장을 말해요. 도장. 여러분 도장 보셨죠? 도장에다가 이름을 새기잖아요. 이걸 각인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면사무소에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면사무소 앞에서 도장을 파셨어요. 예, 도장을 파셨어. 막도장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도장인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도장이 있지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그래서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잘 보이도록 색깔도 되게 눈에 띄기 좋은 색깔, 그리고 큰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인감도장은 중요한 도장이니까 되게 오랫동안 씁니다. 여러분은 잘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인감도장은 한번 바꾸면 안 되는 도장이니까 되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찍잖아요. 도장을 또 찍어요. 찍으면 도장도에 달아져요. 도장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도장이 달아져요. 예. 그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찍다 보니까 그 도장 이름 써진 틈 사이에 인주가 계속 들어가 가지고 찍는데 잘 안 찍어져. 힘이에요. 예.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도장 파잖아요. 손으로 파는 도장과 기계로 파는 도장의 차이가 뭐냐면, 기계는 똑같은 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가능해. 왜냐하면 입력해가지고 컴퓨터로 파버리니까 똑같은 글씨가 같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판 도장은요,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세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기계로 판 도장은요, 파질 때 얇게 파져요. 손으로 판 도장은 깊게 파집니다. 깊게. 그러니까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손으로 파는 도장인데, 여기에서 이 도장에 깊게 파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각인시킨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거든요. 그 사건이 우리의 느낌이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 그걸 각인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그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각인시킨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이 과정을 각인시켜요.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각인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과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기시느냐? 평생 잊지 못하고 자다가도 그것을 생각하도록 깊게 각인시켜요.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서 각인시켜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진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도록,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라고 우리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가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유대인 우월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콧대가 높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유대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유대교를 얼마나 신봉했는지, 유대교를 흠내거나 유대교의 이 본연의 모습을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피를 봐버린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서 해결을 해버린 사람, 피 볼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주 과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수치, 유대교의 수치, 유대인들의 수치인 예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피를 보는 것이 자기의 수건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죠. 다메섹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부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아주 충격적인 체험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충격을 지금 자기가 겪은 겁니다. 사실 이 충격적인 체험 때문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눈이 멀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행한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손을 잡아 끌고는 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겪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아니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아. 옛날 우리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을 쓰지만요.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3일 3야를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라는 이 말 속에 엄청난 바울의 충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충격받아 본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아 버렸어요. 충격받아서 밥을 못 먹어버려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먹지들 못해. 잠을도 못 자버려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 지금 이 사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 이 바울의 심정이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봐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큰 충격에 쌓여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쭉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면 대략 한 30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30년 정도 흘러갔어요. 30년 정도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아시아의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무슨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자기가 3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때의 사건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뭘 꺼내고 있어요? 어떤 말을 꺼내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를 받게 할 때 피를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일체 오래 참아주심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14절과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그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세등등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몸에 칼을 차고 마음에 칼을 차고 자기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사람의 모범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0년이 흘렀는데 자기의 제자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기 제자한테 하는 말이 30년 전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어요. 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만 꺼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그것까지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나는 사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30년 후에 디모데에게만 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를 붙잡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도 사도행전 26장 9절과 16절에 보니까 또다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건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그 편지 내용 1장 11절과 17절 말씀에 장황하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을 쭉 쓰고 있다고 말이죠.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여러분 아는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해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치매 걸린 분들도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고 뭐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또 할까? 또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계속 하면 귀찮잖아요.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 몇 번 이야기하세요. 들었다고요. 다 들었다고요. 다 알아요. 아니 저도 신방 가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데 그전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해버려. 다 외워갖고 해본가 봐. 집에서 막 암기한가 봐. 토시도 안 틀려버려. 어? 어디 순서도 나보다 똑똑해. 순서도 안 잊어버려. 나는 설교하다가 순서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은 아니 순서도 안 잊어버려.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다 외워버려 이제. 어쩜 그렇게 순서도 안 바꾸고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다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왜 그래요? 그 사건이 각인돼 버렸어요. 마음이 새겨져 본 거예요. 그게 새겨져 버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사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져 본 거요. 각인돼 버린 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각인된 것이 또 다시 다 나오게 돼 있어. 우리 똑같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는 말이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내 속에서 각인된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의 실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각인된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외치는 그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영향으로. 예? 지금 뭐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권사님 한 분이 지금 10대 후반에 시집을 와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왔대요. 뭐 시아주머니들 뭐 그다음에 조카들까지 얼마나 그 집이 많은지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고생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사실은 아주 제대로 당했답니다. 이게 새벽부터 밥도 못 먹고 그걸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대. 그런데 자기 인생은 얼마나 고생만 하는데 자기가 마당에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 말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잘하겠어요? 맨날 이야기한다니까. 맨날 이야기해. 마루에서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대. 이렇게 마루에서 시어머니가 미리 주무시고 계시는데 병아리 새끼가 마당에 있는 병아리 새끼가 쫑쫑쫑쫑쫑 걸어가더니 마루로 홀라당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저놈이 병아리 새끼가 무언도 하냐 하고 봤더니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주무셨는가 봐. 입을 벌리고 주무셨는데 이놈이 병아리 새끼가 가만히 가더니 위에 딱 올라가더니 옥수수인 줄 알았는가 이빨을 쪼사불더래. 앞니빨을 콕 쪼사더래. 그런데 시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삥아리가 쪼샀는데 앞니빨이 뽁 빠져불더래. 그걸 보고 웃음이 나는데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무사 죽겠는데 웃음이 막 터졌는데 아유 얼마나 참고 막 눈물이 나더래. 막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 시집살이에 그 한이 들어있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근데 그게 그 병아리가 그 시어머니 이 앞니를 조수는데 그 이빨이 뽁 빠진 그게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 돌아가셔도 생각이 나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마귀가 그 사건을 딱 틀어잡고요. 우리 인생에 작용하기 시작하면요. 어둠의 권세로 써버려요. 어둠의 권세로 써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요. 마귀가 그 각인된 사건을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딱 틀어서 씁니다.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삶을 비관하고 누군가에게 한을 품고 인간관계를 막 긴장시키고 우리 자신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로 마귀가 딱 그 사건을 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하시면요. 그것을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의 복된 기준으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지난날 30년 전에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돼버렸어요.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다가 어찌 보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돼버렸어. 그런데 이 30년 전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 찬양하는 그런 사건으로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사건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각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려서 그 중국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에 꼭 그 소림사 나옵니다. 저는 소림사를 잘 몰라요. 하여튼 무술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아주 소림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림사에 보면 제자로 많은 그 제자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 소림사의 무술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 영화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소림사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무술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뭐 시험의 방이라는 큰 그 집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맨몸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안에 보면요,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창이 날라오고 뭐 복면을 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 죽이려고 하고 막 그걸 막 싸워서 이겨야 돼 막. 그러니까 그 시험의 방을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승자 후보가요, 온 몸이 다 멍자국이고 피투성이고 옷은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거짓골을 하고 그 마지막 관문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다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마지막 문이 있어, 문.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통과야. 근데 마지막 문에 뭐가 있냐면 자기 키만큼 큰 향로가 있어요. 향로. 새로 만든 향로. 저만 본 영화니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향로가 있어. 근데 그게 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향로를 들어갖고 옮겨서 내가 나가야 돼. 근데 향로가 여러분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 키만큼 크고 몸통만큼 뜨거우니까 굵으니까 이걸 안아갖고 그 뜨거운 걸 안아가지고 옮겨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펄펄 나. 이제 그 뜨거운 데가 뒤어갖고 옷이 막 타. 그래갖고는 이걸 들어다가 옮겨놓고 뿍뿍뿍뿍 기어서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면 그 소림사 주지되고 나와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향로를 들어서 옮길 때 그 향로에가 무슨 그림이 있냐면 그 용 그림이 새겨져 있어. 그 그림이.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을 딱 통과한 사람은 이걸 들여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가 뭐가 남냐면 그 향로에 새겨진 용자국이 몸에가 이게 다 새겨져. 이게 다 새겨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이 용자국이 새겨진 이 향로 소림사 향로에 그 그려진 용자국이 새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소림사 계승자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용자국에 새겨진 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명예심과 자부심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계획과 성찰이 자기의 몸에 새겨진 그 용자국을 볼 때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각인시키느냐, 또 다시 생각나 울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 가장 귀하고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각인된 것이 생각나면 생각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각인이. 그래서 생명의 길을 지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각인시키셔요. 그 마음을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새기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김석규 목사님 아시죠? 김석규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김석규 목사님 그 유튜브 간증을 많이 보는데요. 막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교회도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찬양만 하더라도 한 400여 곡을 작곡을 했대요. 여러분 뭐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김석규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연, 찬양곡을 지을 때마다 구구절절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석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지은 찬양이 있대요. 첫 번째 지은 찬양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근데 두 번째로 지어서 내놓은 찬양이 우리 교회에 아주 히트를 쳤대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찬양이에요. 다 아시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찬양이에요. 그걸 두 번째로 지어서 냈는데 그게 전국 교회에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예. 여러분 그 가사를 여러분 보셔요. 가사 보시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날. 1절이거든요. 이렇게 1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1절이 왜 생겼는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간증 들으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되겠냐, 야 자기도 구원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나를 구원하나. 그래서 그에게 전해준 그 사람의 말이 의심이 들었대요.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게.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2절을 보시면 2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두 번째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보냈대요. 그때 당시가 몹쓸 병들은 상태였대요. 근데 그 소식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소식이 자기에게 너무 소망이 됐대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병이 나았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2절 뒤에 보시면요,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렇게 나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권할 때가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그게 3절.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네. 이렇게 3절에서 생명의 길을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3절에서 어떻게 썼냐면요, 내가 이제 온전히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다고 그분께 진심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주님께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새롭게 만난 이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들 이 찬양 다 좋아해요. 예.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나서 생명의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각인시킨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각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남은 인생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다. 허투루라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바꿔주시고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돈마처럼 묻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잊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 죽음의 길 벗어나려니,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나를 사로잡아 붙잡으신 것이죠.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치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전 과정에서 겪는 많은 사건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지 주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주님, 나이가 경험한 이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나누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생명의 길을 지나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지나가고자 원하는